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우리의 말이요 크로노스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카이로스의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천국의 시간의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크로노스의 말은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에 있는 그런 말들은 그래요. 물론 그것이 옳고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말이 사람을 살리지도, 또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 반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아무리 옳은 말처럼 보여도 이게 크로노스의 근원을 두고 있으면 이게 분열과 다툼, 이게 아픔, 상처, 이런 것이 돼요. 우리가 사실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맞는 말 하는데, 나는 옳은 말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바로 그 이유가 크로노스의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말을 담아야 되는데, 바로 카이로스의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카이로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어떤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릴 수 있을 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 어떤 나에게 주실 때까지. 예, 그래서 지난주에 입을 꼬매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이 입 정말 나오려고 그럴 때는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 꼬매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시면요, 그 뭐 그렇죠, 지퍼를 채우시면 돼요. 지지직 요즘 빠르게. 예, 하여튼 좀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카이로스의 말이 되게 될 때, 살리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말이 된다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나 뭐 들을 수 있고, 또 그거는 뭐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신비하게 뭐 갑자기 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든지, 내 귀에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만 듣고 딴 사람은 못 듣는다든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슨 뭐 특별하고 뭐 이상한 이런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평범할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뭐 기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냥 어떤 길을 가는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생각나고요. 말씀이 어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나에게 생각난 어떤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자, 이 도표는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표 너무 잘 아시죠, 이제, 그렇죠? 예, 영적 차원의 세계와 물질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고, 우리의 내면이 있는데,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그 크로노스, 즉 이 물질적 차원,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근원이 크로노스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카이로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의 것이 그로부터 나에게 들려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성경 말씀의 어떤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아무리 옳고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근원이 크로노스에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찬양도 했지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고, 뭐 나사로가 살아, 뭐 이런. 하나님은 이게 어디서 들려온 말씀이어야 됩니까? 카이로스로부터 들려온 말씀이 될 때,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말씀이 진짜 하나님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카이로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사실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특별한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예배, 뭐 말씀, 뭐 기도, 뭐 하여튼 뭐 일상에서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카이로스에서 온 것인지 크로노스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카이로스에서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은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 카이로스로부터 온 말씀일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는데 카이로스의 말씀이 될 때 정말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그런 정말 놀라운 삶의 어떤 변화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어떤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한 그 그룹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소위 말하면 개무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 아주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진짜 개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도 안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한다. 아예 상종도 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오질 못하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너희들은 안 돼. 하여튼 이런 지금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죠? 남편이 5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5이다 하면은 저는 예전에 이거 남편이 5이라는 얘기 가운데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방탕한 여인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방탕한 여인이 아닌 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여인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인이고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자기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방탕한 여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편이 5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여인은요 그 핏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핏줄을, 아들을 낳아서 그 핏줄을 이어가는 게 가장 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는데, 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핏줄을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다섯이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동생도 아들 없이 죽고 그 동생도 죽고 해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동생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그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고통,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한번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도 쭉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거를 약간 좀 더 뭐라 그러나 좀 실질적으로 보이게 좀 적나라하게 어떤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근처에 우물이 있고 목이 마르셔서 이제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그것도 남성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네가 떠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는 사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너 나랑 친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떠먹어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얘기에 좀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저를 딱 무시하면은요, 그다음 저에게서 나온 반응이 뭐겠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딱 그러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야, 내가 이래봬도 네가 구하면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셨나?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떠먹어 이러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고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 그러냐?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뻥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잘못하면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지금 분위기가 까칠하죠. 그렇죠? 까칠하고 뭐 이게 하여튼 굉장히 아주 그냥 날이 선 느낌의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나도 마시고 싶어요. 생수가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나한테도 솟아났으면 저한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이로스로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카이로스로 안 들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칠해요. 정말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자, 그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사실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애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 가서 부모 데리고 와. 이 분위기 같아요. 예수님 왜 이러실까? 하여튼 어찌됐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글로 거기다 쓴 거예요. 생각난 그 여인의 답을 보고 생각난 표현이 있어서 썼는데 뭐라고 제가 썼냐면은 나 그런 거 안 키운다라고. 이 여인이 맞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없다. 나 그런 거 안 키워. 딱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대답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뒤에도 나왔지만 남편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첫 남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제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나 없다. 그런 거 안 키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오히려 그 말을 인정해 주세요.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말이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이 말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거짓말한 거를 그냥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너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네 남편 내 말이 참되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뭐 이렇게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무슨 어마어마한 통찰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지혜와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그냥 편안한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이로스가 그에게 임하게 돼요. 카이로스의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갈급함인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정말 예배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생수강이 그에게 넘쳐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이 여인이 그 말씀 시작에 보면은요,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누가 정오 때 물을 길러 옵니까? 그처럼 물 길러 오는 것도 다 새벽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12시에 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삶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전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래요, 이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말이요,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카이로스의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카이로스가 됐을 때 그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외 없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현상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너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들려왔을 때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어서요, 이 여인에게 지금 뭔가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답을 알 수 있는 조금 더 아주 쉬운 예화를 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자, 그 예화는요, 바로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는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조상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사실 여러분, 이들의 말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여러 번 나와요. 조상의 죄가 자녀손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어떤 그런 인간의 불행 저주는 어떤 죄의 결과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조상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말이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갔습니까? 카이로스로 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그 말씀은 카이로스의 말씀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말씀이었고요. 크로노스의 말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소경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경이 더 어떤 그 삶이 무너지고 더 망가지는, 결국 거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말이요, 아무리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요,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근원이 크로노스가 되면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군요. 어찌됐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찌됐든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에게는요, 그냥 아무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경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그렇죠? 즉 카이로스의 말씀으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이 카이로스의 말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경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지금 일이 소경에게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쉽게 소경이 눈을 떴구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경 안에 뭔가 이 말씀이 카이로스로 들려와서 뭔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서 소경이 눈도 뜨고 이 사람이 어떤 거지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삶의 변화,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 소경에게서 뭔가 나타난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 어렵잖아요. 잘 보세요. 그가 소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지만 이미 들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소경이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변하게 됩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건의 의미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전까지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는 뭐였습니까? 저주였잖아요. 그렇죠? 저주. 어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온 저주의 제목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저주로 보였던 그 사건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카이로스로 부딪혀 들어오자,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자 똑같은 소경이지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봅니까?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그런 사건으로 그의 시야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어떤 말씀이 어떤 굉장히 평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일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그냥 깨달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이전에 내가 봤던 것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 그런 똑같은 일인데 내 삶이 여전히 어떤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과거의 일 여전히 과거에는 그대로 어떤 과거의 일로 남아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다르게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런 거 안 키운다 그랬죠, 그렇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나왔을 때요, 그 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5이 있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감출 수 있는 사실도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눴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 여인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정말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좋은 한 여인으로 봤을 텐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그게 참 짐이 되잖아요. 그게 참 고달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여인에게는요,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나에게 남편이 어디 있느냐, 진짜 남편이. 그러므로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무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그의 아픔을 알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한 여인 어떤 이런 의무 이런 쪽으로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요, 정말 예상도 못한, 그것도 유대인 자신을 정말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정말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 안에서는 정말 어떤 그런 지치고 힘들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에게 카이로스로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면서 그 인생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요, 괜찮아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5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되고 여전히 아이가 아직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는 살아갈 만한 인생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그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삶을 열심히 물통을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다르게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바로 증거는 거기 있어요.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떤 깨달음이, 어떤 나에게 떠오른 생각이, 어떤 내가 받은 은혜가 또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정말 예배 없어요. 정말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똑같았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전과 변한 게 삶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카이로스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카이로스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삶의 영역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의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또 하여튼 뭐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물질, 또 하여튼 내 어떤 과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언제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게 시작이에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 소경이요,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실 일을 나타낼 그런 일로 자신의 과거를 보기 시작하게 되자,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정말 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정말 고단하고 힘든 어떤 그런 끙끙대며 살아가고 살던 인생이요,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활기있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정말 카이로스의 말씀을 들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듣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믿음이라기보다는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카이로스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런 것이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건 내 자녀의 삶은 지금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는 왜 나는 과거가 이랬을까? 내 생각, 이거는 이런 의미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받아들인 것,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의미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카이로스가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내가 더 하여튼 내가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 일은 뭐 어떤 거, 이건 어떤 거, 이런 내 스스로의 판단,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내려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내려놔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 성경 말씀 하나 딱 보면 이건 내가 20번도 더 읽은 말씀. 그렇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목사님 저거 5번째 전한 말씀, 나 저 말씀 너무 잘 알아. 예, 목사님 미천이 떨어지셨나 봐.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죠? 예, 그래요. 어떤 이 구절의 의미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설교도 많이 듣고, 뭐 때론 새벽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 읽는 분도, 성경 공부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파이로스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냥 지식이 되어져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성경 공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알아가고 하나님 뜻도 우리가 깨달아가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 공부가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독이 많이 돼요. 언제 독이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안 것처럼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신앙생활엔 독이 됩니다. 오히려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요 카이로스로 들려오질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그래요.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많은 어떤 체험들을, 영적 체험들을 한 것이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게요 내가 안다라고 되면은요, 내가 경험해 봤어, 이건 내가 알아,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카이로스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하는 조크가 하나 있어요. 예, 목사, 이게 되게 하여튼 목사님들에게는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조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세요. 특히 나이 든 목사님들께서 이거 벌써 한 30번은 들은 것 같은데 또 목사님 모임 나오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조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예, 장로예요. 근데 그냥 장로는 아니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신학 공부한 장로.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교회 장로가 우리 신학 공부 하려고 합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예,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 이게 그래요. 물론 신학 공부를 하고 하시면은 아는 게 많아지니까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이제 뭐 나도 신학 공부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정말 예, 이 조크가 나온 저는 근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연륜도 높으시잖아요. 경험도 많고, 게다가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나도 모르는 거 없고 신학도 다 배웠고, 이런 마음이요. 예, 그런 장로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신학 공부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그래 많이 알고 높아지고 내가 그런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못 들어요. 예, 어디 가서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요 늘 크로노스의 말밖에는 되지 않는, 맞는 얘기, 옳은 얘기,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예, 교회를 깨고 가르고 힘들게 하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 구절은 사실은 좋은 구절이다 생각하면서도 제가 정말 이제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에요. 예, 근데 드디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그런 구절, 같이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천국 그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비밀들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모르고 어린아이는 알까?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냐하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알아. 나 하나님 뜻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지 알아.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신앙적 경험에, 내 성경적 지식에 따르면 이 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신비,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천국은요, 감춰진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비밀, 이 축복이 나타납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애입니까? 막 친구랑 말싸움하다가도 좀 잘 모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알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그래요. 모르는, 예, 모르는. 그래요. 정말 모르는 게 복이에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정말 물론 내 경험, 내 지식 다 있지만 그럼에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을수록 오히려 내가 얼만큼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진짜 신앙의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다르게 보이. 그게 신비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고 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찬양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생각나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다르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 생각, 내 어떤 믿음, 내 어떤 것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내게 있는 질병, 이제까지 내 병을 바라보는 시야 다 그래요.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 병을 바라볼 때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해서 이걸 그렇게 바라보던 그 질병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새롭게 다르게 보게 돼요. 이 질병의 의미를.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다르게 보게 되니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질병도 치료받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난 모른다입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세상의 업무를 추진하고 일을 할 때는 많이 아시고 그 지식과 어떤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일을 하셔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그런 영역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실 줄 아시는, 정말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는, 그럴 때 우리 귀가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요, 다르게 보이게 되는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저의 모습이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래요. 나는 옳은데 우리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 가정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같은과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우리 가정에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까? 몰랐어요. 근데 그래요.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내 아내에 대한 것, 내 자녀에 대한 것을 나에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그때부터 임하더라고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천국같이 변해가더라고요. 그 관계가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피했어요. 내가 나한테 뭘 또 잘못했다고 얘기할까, 내가 뭘 또 문제 있는 걸까, 내가 지적당할까,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더 이상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하면은요,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결이 거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관계가 좋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내가 아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좀 다르게 보려고, 다르게 내 경험도 많고 내가 예전에 공부한 것,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너도 이런 어떤 시야를 내려놓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시죠? 지금 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진짜 전 모릅니다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다르게 보게 해주세요라고요. 다르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소경이요, 과거에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장애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아픔과 힘듦 그런 제목이어도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를 내려놔야 되고 다르게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야를 먼저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영혼을 놓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은혜로 왔을 때 그것이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삶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과거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때를, 천국의 시간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천국처럼 변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도 주셨고, 또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제까지 본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카이로스가 경험되는, 하나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